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소원 있기.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귀한 자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놓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주님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이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어서, 소금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소금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는 벗겨질지어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친히 이 시간에 빛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장 28장이지요.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주에는 27장 32절 여러분 생각나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온갖 매맞고 고초를 당하시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이니까 뭐 저기 다 하겠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해요. 그 온갖 걷어차임과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어 피가 죽죽 흘러요. 인간이에요. 인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십자가는 저만치 나동거라집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앙칼지게 소리 지릅니다. 똑바로 져! 지우다가 못 지우니까 이제 누구를 잡아옵니까? 지나가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이걸 질만한 믿음도 없어요. 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질만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원치 않는 때에, 준비도 되지 않는 때에 이리 와! 하고서 십자가를 억지로 떠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권세에 순종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가 구레네 시몬이 이 권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권세에 순종해서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는 행복하게 되어졌고 주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 후손이 명문가정이 되어졌어요. 그 주님의 소원이 자기가 깨닫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살다 간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성맞춤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안성맞춤 아세요? 안성에서 맞춘 제품이란 뜻이에요. 안성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었길래요? 예전에 안성에 유기가 유명했어요. 유기가 뭐냐면 놋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놋그릇 중에서도 진짜 멋지고 명품인 놋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몇 대째 이어서 이 명품 놋그릇을 제작을 했어요. 오직 그게 좋았으면 이게 궁궐에까지 납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징이 뭔가 하니 무겁지도 않으면서 이게 가벼우면서도 놋그릇이, 또 우리가 그릇이 약간 부딪히잖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요, 이 소리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놋그릇의 이 소리가요 은은한 게 사람 마음을요 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3대째인 아버지가 4대째인 아들에게 이 궁궐에 납품하는 이 안성 유기를
가르치며 이것을 제작하는 법을 공방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아들의 표정이 좋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아, 이 유기를 잘 제작해서 내가 죽고 나면 너가 이걸 잘 이어나가려구나. 그런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렇게 탐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 뭐 오래 살지를 못하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은 얼씨구나 잘 됐다. 이거 때려치자 해가지고 폐업을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몇 대째 내려오는 이 안성육이 명품을 왜 폐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새벽부터요. 밤늦게까지 뜨거운 불 밑에서 저 질렸습니다. 아주 학을 뗐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숨도 못 쉴 곳에서 나는 너무나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노이로제란 말은 제가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란 말도 제가 지은 말이에요. 요즘에 도자기 그릇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 녹그릇 안 씁니다 이제 하고서 요즘 시절에 맞지 않는다고 이걸 밀쳐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유명한 녹그릇은 대가 끊어졌다고 해요. 삶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은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딱 사람이 정해지면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태도가 딱 나오면 태도 가운데 또 뭐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해보고 싶은 게 나와요. 그 해보고 싶은 것이 조금 더 잘하면 지극한 소원이 나와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묵시가 없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나 소원, 선지자로부터 받는 그 말씀의 비전이나 소원, 주의 종으로부터 받는 말씀이나 소원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묵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방자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본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딱 오면은요 본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배울 사람을 찾아요. 헌금의 본, 예배의 본, 찬양의 본, 아멘의 본.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기를 원하십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본이 되어지고 사모가 본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본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200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은 오직 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교회의 결정적인 말씀. 그래서 말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다 성령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다,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떠날 때 내 비전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비전과 소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없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허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오히려 서로 간의 경쟁의식으로 물들어져 갑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바쁘게 살면서 내 소원대로 살아도 될까요?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경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도 자기 생각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여러분. 체험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걷고 여러분 축복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원에 온통 매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세상의 소원에 목을 걸고 있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 밑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땀 냄새 나면서 때로는 역겨운 냄새 맡아가면서 배운 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소원을 통째로 온 몸으로 그들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된 일인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냉랭하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비전이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소원과 내 소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시초가 있어요. 단초가 된 사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십자가 사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십자가만 안 졌더라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넘버원 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왜 이들은 자기네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소원이 끊어졌다고 여길까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포장재 안에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원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취해 보이고 정말 예수님 같지 않아 보이는 저런 모습에 자기가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들의 마음의 소원,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출세, 자기 자랑의 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19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은 이 잇는 작업을 시작하시려고 해요. 그 잇는 작업이 우리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다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또 너희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그럴 때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멜로디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분명한 우리 교회 비전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됨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됨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피 묻은 복음이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지요. 예수 믿는 제자가 되어져 또 다른 제자 셀을 형성하라는 거지요. 이 소원 있기를 회복하면 영적인 임재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처음엔 자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라는 거 그걸로 빵빵했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지식으로 가득했어요. 그걸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 시민권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지적인 많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는 회방자요, 너는 핍박자요, 너는 폭행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오의 대낮에 그는 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아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가에서 그는 꼬그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복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닫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받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사도라. 그는 그 소원을 깨닫고 자기의 소원을 삼고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갑니다. 방향을 정하고 태도를 정하고 소원을 정하여서 운동장을 다름질하듯이 상을 받는 마음으로 그는 자기 목숨을 마치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간 바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끊어진 소원을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 소원이 뭔지를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거기까지.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리예요. 무리. 교회를 다니는데 무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자기 감정이 주가 되어져요. 이런 사람을 무리라고 그래요. 제자는요, 주님의 소원을 앞장서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리는요, 나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보다 더 높이 올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소원을 더 나의 소원보다 밑에 내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냐면 교회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보다 더 높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우리 주멜로디 교회의 소원인 영혼 구원, 이것에 진심인 사람이 제자예요. 가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셀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적 소원 있잖아요. 그러한 필요적 소원도 하나님이 응낙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도가 안 된다고 머리를 극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아, 전도 현장에 너 있느냐?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갔습니다. 근데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 양육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걸 가르쳐라. 그랬더니 그 양육 교재를요, 자기가 복사를 수고스럽게 다 떠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먼저 맛있는 걸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우리 먹자. 맛있는 거 먹자고 잔뜩 이렇게 기대를 시켜놓고, 근데 잠깐 요거 한 10분이면 되니까 이거 잠깐 공부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명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요? 이게 벌써 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단계로까지 들어가야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원 잊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권세만 바라봐야 해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소유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아내가 소문난 국밥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국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너무 좋더라고요. 국밥을 이제 먹고 돌아서는데 아니 사람들이 막 장날에 막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래요? 그랬더니 꽈배기요, 꽈배기 줄이에요. 과자요. 아 그래요? 줄을 제일 끝에 섰죠. 한 30분을 기다려가지고 제 차례가 되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웃으면서 제가 그분을 쳐다봤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새벽에도 그렇고 또 출퇴근 때도 퇴근 때도 꼭 교회 들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도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곳에 오자마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가지고 오면서 속으로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대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떠올리며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밥 먹을 때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소원 잇기가 이루어집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에 금메달을 받은 선수와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결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기자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인가요? 하고 비웃듯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를 더 보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올림픽을 참여를 하는 순간 100m를 못 가서 내 컨디션이 오늘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발걸음만을 나는 바라보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님과 보조, 주님의 그 발꿈치를 쳐다보며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얻은 것은 내가 잘했다라고 나도 말하고 싶지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셨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결과를 했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기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만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주님의 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감당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열이 오르고 진짜 막 터질 것 같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커넥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니캉나캉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원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명과 함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이 소원의 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핸디캡 투성이에요. 정말 머리도 감지도 않고 치아도 닦지도 않고 그들의 심지어 옷은요 벌거벗었어요. 얼마나 약점 투성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는 행복이 흘러넘쳤고 건강함이 흘러넘쳤고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흘러넘쳤고 그들 가운데는 영생함이 흘러넘쳤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주님의 소원을 이어가기보다는 너의 소원을 바라봐라. 너가 보암직하고 너가 먹음직하고 너가 탐스러운 것을 따라가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쓰디쓴 고난과 죄의 소원인 여러분 아픔과 불행과 죽음과 같은 들포도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포도를 먹으면요 쓰고 못 먹은 거예요. 그냥 입에 넣자마자 버리는 들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포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소원인 자기 소원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건강함, 이 땅을 살아가도 정말
힘들고 고단함이 있지만 알 수 없는 평화와 알 수 없는 기쁨,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까짓거 한번 이 땅에 왔다가 후회하지 않는 삶,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노라. 한번 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의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된 삶을 살다 가리라. 그래서 죽음을 두렵지 않게,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부터 나의 소원으로 집어넣으세요. 이걸 주인 삼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소원 삼는 것을 이걸 주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생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세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무리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 된다는 것은요, 이게 이어지면, 커넥팅이 되어지면요, 수모와 멸시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인 예수 믿음으로 생명 얻는 일에 소원을 다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행복의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또 치유의 포도가 열립니다. 천국의 포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 한국의 유명한 기업가 아시죠? 여러분 이름만 해도 알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라고 아세요? 삼성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분의 소원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인재 모시기예요. 인재 초빙하는 거예요. 인재 제일주의예요. 좋은 사람을 찾고 키우고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나는 하루 한 명의 인재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삼성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발전하였고 우리나라는 발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찾고 키우고 세우는 일, 이게 누구의 일이고 이게 누구의 소원입니까? 마태복음의 끝은 예수님의 최대 명령이자 소원인 영혼을 전도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의 소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